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말씀. 다음 주까지만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좀 참으시고. 자,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올해 주성긴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는 해로 해서 바람,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바라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올해 어떻게 하면은 좀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을 좀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좀 이제는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일요일 저녁 JTBC에서 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명의 셰프들이 나와가지고서 4대4로 나뉘어서 요리 대결을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15분 만에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5분. 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연예인들의 이제 냉장고를 가지고 옵니다. 통째로 들고 오거나 빌트인이면은 못 들고 오는 냉장고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가지고서 와서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 주인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라고 합니다. 아이브가 뭔지도 몰랐고요. 네. 근데 진행을 맡은 김성주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원영 양 게스트로 나온 것 막 하면서 뭐 노래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딸 민주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브 광팬이라고 합니다. 각 그룹마다 팬클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의 팬클럽은 ARMY입니다. 아이브의 팬클럽은 다이브라고 합니다. 김성주 씨 딸 민주 양도 다이브. 네, 이런 어린 다이브들을 아기 다이브라고 한답니다. 팬클럽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영웅 팬클럽은 여기는 뭐 별로 없으시네. 네. 임영웅 팬클럽은 영웅시대라고 한답니다. 선동님들은 어떤 팬클럽입니까? 누구의 팬클럽입니까? 네.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재미는 없는데 하나님 팬클럽, 하나님 팬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1일 하시기 바랍니다. 냉부에, 냉장고를 부탁해를 줄여서 이제 냉부에 장원영 양이 나왔는데 김성주 씨가 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아기 다이브로 이제 너무 이제 아이브를 좋아해서 어느 날 새벽 5시에 나가더래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날 아이브 굿즈가 나오는 날입니다. 굿즈라고 해갖고서 뭐 컵도 있고 뭐 응원봉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서 이제 장사속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오는 날이라고 그거 사겠다고 오픈런 하려고 새벽부터 나간 겁니다. 매장에 갔더니 벌써 200명이 줄 서 있더래요. 기다려서 결국 원하는 굿즈를 오후 5시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주 씨가 딸에게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너무 좋았어.
김성주 씨 딸 민주 양은 지금 아이브 바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잠도 안 자고 나와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기다려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매장에 가고 또 굿즈를 사도 뭐 아깝지 않고 그저 샀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행복한 가운데 그 행복을 느끼는, 그것은 아이브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정신 나갔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생각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겁니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바라는 그 사람의 심정이고 태도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 바라기가 바로 그런 것,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덤덤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는 좀 들떠있고 흥분한 것도 좀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들떠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야 되겠지만, 또는 묵묵히 그저 관심 갖고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 그러한 모습.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막 들떠가지고서 이렇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옷이 벗겨지도록 뭐 춤춘 사람.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 바라는,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그저 하나님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를 때가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원래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때 올라온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 그런데 시므온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 바라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시므온이 한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것,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시므온이 한 것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이면서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 한 60년 이상은 홀로 산 겁니다. 그렇게 산 여인,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메시아를 바라기 위해서 행한, 실천한 일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 그런 그녀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토록 바라던 그러한 인물, 그 메시아였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은 그들만의 연예인이었다라는 것.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만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경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예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팬클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콘서트처럼 비싼 티켓값 주고 모이고, 새벽부터 텐트 치고 좋은 자리 잡고서 기다리고,
비싼 돈 주고 굿즈도 사는 그러한 노력 정도는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 열렬 팬들이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오늘 예배 오시는데 좀 들뜬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또 가야 돼 하고서 오셨어요? 예? 뭔가 좀 약간의 그런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올해 하나님 팬으로서 하나님 바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할까? 우리가 도저히 실천사항 뭐 특이한 것 없습니다. 늘 하던 겁니다. 기도하기,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예배 드리기, 헌금하기, 찬양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선교하기, 구제하기, 뭐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기, 실천하기, 뭐 이런 거 늘 해야만 되고 하던 것, 그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바라기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바라야 합니다. 억지로 바라는 건요,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억지로 무언가를 바란다? 그건 아니잖아요.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관심부터 갖기 시작해야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친구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에게 야야야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콧방귀를 끕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이요, 천한 동네거든요.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아주 그냥 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딱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사렛이라는 그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다나엘은 마음과 생각을 바꿨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연예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바라기를 실천함에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과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마치 콘서트장에 가서 연예인을 먼 발치에서, 여러분 솔직히 보이기나 해요. 예?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 비싼 티켓 아까워하지 않고 사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자기의 영웅, 자기의 우상을 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망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까지도 달라진다. 하나님 바라기가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하지 않을까. 우선 관심 갖고 경청하고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서
이제 드디어 장원영 양의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물 이제 뭐가 있는지 쭉 하는데 콩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원영 양이 저 콩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김성주 씨가 우리 딸은 콩을 너무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예. 콩 많이 먹으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장원영 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 멘트, 콩 많이 먹고 키 많이 크세요. 그거 한마디 했어요. 아빠가 말하면 잔소리예요. 연예인이 말하면 이거는 진리예요. 뭐 연예인이 말하면 이것이 진리고 명령입니다. 먹어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야 라고 하는, 이거는 명령이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다라고. 아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성경 해봐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했는데 세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야 목사도 해먹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들은 얘기 또 항상 그런가요? 새롭게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좀 분발은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세븐틴을 좋아했습니다. 세븐틴은 남자애들 보컬 그룹이에요. 저는 그래서 세븐틴이라고 해갖고서 멤버가 17명인 줄 알았어요. 요즘 하도 그냥 때로 나와가지고 17명인 줄 알았는데 13명이래요. 13명이라는데 제 딸이 그 13명 이름을 다 외우네? 이름만 외우면 저기 하게요? 아빠 생일은 모르는데 세븐틴 생일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예수님 제자 12명은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래 세븐틴 13명은 외우냐? 저는 외우냐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예요?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갑자기 1부 때는 잘했는데 성경 66권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다 이거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니 팬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부터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12제자, 다음 주에는 야곱의 12아들. 아이고. 자, 사실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또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하기도 정도가 있고 순위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정도, 순위, 등급 모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겨지는 것도 없어요. 자격증처럼 1급, 2급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알아요. 내가 몇 급 정도 되는지. 올해는 하나님 말하기 프로젝트로 뭐라도 하나 좀 정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든지 기도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실천을 하시든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그래도 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어. 예전에 하셨으면 그 하셨던 거 좀 더 살려가지고 다시 좀 더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 왜? 쉬면 안 돼요. 그때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하나님께 대한 열광하는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바라기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알고자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는. 아까 팬클럽 말씀드릴 때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이 뭐라고요? 이제 좀 많이 공부하셨네. 영웅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웅시대가 각 지역마다 있나 봐요. 영웅시대 청주지부, 뭐 부산, 뭐 서울, 뭐 해갖고서 우리나라 각 지역이면 다행이게 해외까지 있더라고. 그런데 요즘 이 영웅시대, 각 지역의 영웅시대가 기부열풍이 불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어느 지부에서 모여가지고 돈을 기부금을 딱 모아가지고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부에서 뭐 기부했다, 어느 집에서 뭐 했다. 뉴스가 그냥 뭐 그거 나오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서 영웅시대 이 팬클럽,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서 기부를 하면서 뭔가 그렇게 뜻있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거든요. 임영웅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의 연예인 좀 좋게,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뜨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영웅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자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임영웅 씨가 잘 되길 바라는 팬클럽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해가지고서 이것이 임영웅 바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하나님 바라기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좀 보여라 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팬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것.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기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즉 하나님 바라기를 실천하는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어떠한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잘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뭐라도 하나 좋은 일들, 또 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 바라기를 좀 실천하시기를. 부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하나님 바라기를 실천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또한 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나가면서 가족들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싸우고 다퉈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줌으로써 주의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